오늘 성경 31절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국형으로 좋다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2019년도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는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 매우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설정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작년 초가을 9월달 좀 초에 그래 내년 1월달에는 이런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무슨 변동이요? 지각 변동. 그럼 지각 변동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지각이 변한다는 거예요. 땅의 움직임으로 세상이 변한다는 겁니다. 지진과 쓰나미의 원인도 지각이 서로 부딪히고 움직여서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일본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 지진이 오고 쓰나미가 와서 수없는 인명피해를 입은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모두 지각 변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각 변동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경험하곤 합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시대는 곧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손으로 작업하던 시대에서 전기기관의 발전으로 1차 산업혁명이 왔고 전기와 대량 생산으로 말미암아 제2차 산업혁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와 인터넷의 등장으로 3차 산업혁명이 왔고 그리고 모든 사물의 인터넷과 인공지능이 대체되므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물리 세계, 디지털 세계, 생물 세계 이 모든 것이 융합되어서 경제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새로운 세계를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을 인공지능을 갖춘 기계가 대체하는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가장 단적인 예로 무엇이 있을까요? 네,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운전하지 않아도 이제 자동차가 목적까지 딱 가고 매뉴얼을 툭 찍어놓으면 자기가 가는 거예요. 운전면허 따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이제 된 것입니다. 바뀌는 거예요. 이제 자동차가 이제는 소유의 개념에서 이제 개인의 소유의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앞으로 그 개념이 아닌 공유의 개념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필요할 때 목적지 가기 위해서 자동차를 불러서 사용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차 문제도 동시에 해결이 되겠죠. 프랑스 가니까 자전거들을 빌려서 타잖아요. 코인에다 집어넣고 목적지 가면 자전거 주차가 쫙 한꺼번에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자동차도 주차 공간도 그렇게 함께 모여 있게 될 것입니다. 목적지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제가 좋은 점들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되면 지하철, 버스, 택시 이런 화물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잃게 되겠죠. 또한 윤리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됩니다. 만약 자율주행차 앞에 갑자기 사람이 뛰어든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까? 핸들을 꺾고 벽에 부딪히면 사람은 살릴 수 있겠지만 운전자가 죽는 상황이라면 이쪽에는 노인이 앞에 나타났고 이쪽에는 어린아이가 나타났어요. 그럼 이 기계가 인공지능이 누구를 칠 것인가? 인생 다 사셨으니까 이제 빨리 가셔야 여기를 칠 것인가? 아니면 고귀하고 높으신 분이니까 여기를 보호하고 아기를 칠 것인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문제들은 사람이 기계를 만들고 자율주행을 할 모든 사람들의 숙제거리예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어떤 식으로 판단을 내려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들 말이겠지요. 이렇듯 4차 산업혁명은 모든 것을 뒤바꾸는 지각 변동의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각 변동은 단순히 무엇인가 한 가지가 바뀌는 것에 그치지를 않아요. 우리가 어떤 회사에서 구조 하나만 바꿔도 수없는 사람을 배치하는 것도 바뀌잖아요.
우리가 이제 2부 예배를 이쪽에 영성로 싸지면서 예배 드리니까 또 수없이 바뀌었잖아요. 일하는 분들이 세워줘야 되고, 그러고 또 3부 예배 시간에도 우리 삼산채불에서 또 다시 음식을 하는 팀들이 세워지고, 안내원들이 세워지고, 섬기는 분들이 세워졌어요. 이렇게 하나가 바뀌면 여러 가지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각 변동이 일어난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가 뭐가 바뀔까요? 첫째는 삶이 달라질 거예요. 또는 문화가 달라지고, 또 하나는 가치, 인간의 가치를 어디다 둘 것인가 아주 중요해요. 가치가 반드시 바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지각을 변동하는 이 세대에 교회는, 우리는,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스탠스,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세대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중심이, 모든 문화와 삶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이탈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 문화가 가정에서부터 모든 세상 속에 깊게 물들고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어느 순간 교회 문화는 교회 안에서만 그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의 문화를 교회가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1월 한 달 동안 나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적인 거룩한 삶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주도하고 부흥을 선도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공허하고, 그때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했습니다.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하도 많이 읽었고 하도 많이 외웠기 때문에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목해야 됩니다. 저는 지난 11월 다섯째 주, 11월 달은 5주가 있었는데 11월 5주에 제가 설교하지 않았어요. 내가 주일날 설교는 그 누구한테도 잘 강단을 안 내주는 목사예요. 왜냐면 정말 중요하니까. 제가 이재만 선교사한테, 그 교수님한테 강단을 내드렸어요. 주일 저녁까지 5편의 설교를 했어요. 바꿔가면서. 여러분, 그때 그 기억나는 메시지가 뭡니까? 뭐 안 들으신 분들은 뭐 모르시겠지만, 처음 것이 좋았다. 그 계속 강조하잖아요. 처음 것이 좋았다. 하나님이 맨 처음에 만든 세상이 좋았다, 이 말이에요.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순간이었어요. 전기를 에디슨이 발명을 했는데, 성경 읽다가 어둠이 공허하고 흑암이 있을 때 빛을 하나님 만드신 것, 그의 단서를 잡고, 그의 어머니가 믿음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자기도 신앙의 사람이니까 그 수만 번의 실패를 통해서 전기를 발견한 거잖아요. 세상을 밝게 하겠다는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겁니다. 꿈.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는 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없던 흑암에서 천지를 창조하는 놀라운 지각 변동입니다. 할렐루야. 3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명령하니까 빛이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선포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최고의 말씀입니다. 처음 세상이 만들어질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졌다는 위대한 사실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처음 것이 좋았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지금도, 사진을 좀만 더 보여주세요. 지금도 얼마나
하늘과 우주가 이쁜지 몰라요. 근데 이거는 이미 변질되고 난 다음에 모든 땅에요. 변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 노아의 홍수 이후에 지질이 변했고, 그리고 이 빙하 시대에 다 바뀐 거예요. 그런데도 아름다워요. 그런데도 처음 것이 아주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빛이 있어라. 이것이 창조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기록하는 창조 역사를 통해 만들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졌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새로운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아이디어와 가슴에 품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선한 의도가 있어서 이루어졌고, 사람은 감정과 자기 욕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우리의 혈과 육으로 구하면 듣지 아니하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너희 마음의 죄악을 품에 내가 듣지 아니한다고 시편 66편 18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과 하나님의 말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그 꿈이 이루어지는 위대한 선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창세기 1장 1절 그 이전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없수로 많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모든 자원과 모든 세계가 다 보입니까? 몰라요. 어느 정신 빠진 사람은 이제 이 지구에 필요한 것은 다 개발됐고 창조가 끝났다 그래요. 아니에요. 그런 어리석은 말하는 사람하고는 말도 붙이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그가 누구인가 하시면 예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는 거예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번에 중국에서 달의 뒷면을 촬영한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막 전 세계가 기뻐하는 거예요. 지구와 제일 가까이 있는 물체가 달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막 우주국 개발해가지고 이 우주선 또 쏘올린다고 또 막 흥분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거 달 뒷면만 촬영한 것까지도 막 좋아하잖아요. 그 뒤에 얼마나 놀라운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을 보면서 그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과 그의 신성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 창조의 능력이 깃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과 세상을 보면 창조주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진화론으로 이 모든 사실을 허무맹랑한 환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을 바탕으로 자연을 통해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답을 줍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가 된다. 진화론을 말하는 사람이 좀 스스로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다는 사람 아니겠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니 썩어질 것에 마음이 뺏기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인간의 이성과 학문을 위에 놓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지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창조주의 능력과 신성을 바라볼 수 있는 식견을 잊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이롭게, 어이없이
허무주의로 빠지고 잘못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죄악 가운데 살고 엄청난 치명상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치유와 구원과 은혜를 주기 위해 오신 것 아닙니까? 오셔서 직접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창조주라는 것이죠. 즉 내가 왕이다, 내가 영원한 지구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에게 진리를 보이셔서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어지러웠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다시 공유와 질서로 세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삶은 자신이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지각 변동의 추가 교회에서 세상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지각 변동의 축이 성경에서 인간의 지식과 학문으로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지각 변동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인간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신본주의의 신앙이 이제는 인본주의 신앙으로 차츰차츰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놀라운 계획과 일하심, 그리고 그의 꿈은 모두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까지 하고 그를 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요즘 가나안 교인 이런 말을 하잖아요. 가나안은 좋고 축복의 땅인데 가나안을 뒤지면 안 나가 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으로 살아가는 세대, 안목에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에 있는 것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세상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즐거움만 찾습니다. 육신의 정력,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에는 자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야기, 빛을 어둠에 비쳤는데 이 빛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합니다. 말씀이,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창세기 1장 1절보다 앞섰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가 함께 하신 것입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는데 지은 것이 모든 것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데, 그 안에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인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생명과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어둠이 세상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난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은혜로움이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각 변동은 창조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신없이 변하는 세상에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이기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어두움을 빛을 비춰주신 그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세상으로 옮겨지는 지각 변동은 창조가 아닙니다. 멸망이요 사망입니다.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과 우상일 뿐입니다. 다 사라질 것이고 변질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지각 변동은 창조,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하지 않는 아름다운 노래이며 진리요 본질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빛 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본질을 회복하는 지각 변동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세대는 말이죠, 썩어질 것, 사라질 것,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눈으로 볼 때 세상적인 고귀한 분이 말한다 할지라도 사라질 거예요. 창세기 1장 31절에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땠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좋은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 때 하나님이 좋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막에 뜨는 것을 내가 선창하면 그 밑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창조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행하는 모든 것 위에 지각 변동을 우리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원합니다. 이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